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요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요한이 받았던 그 놀라운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이 성경 요한복음을 또 열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참 귀중한, 참 달고 단 하나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세 가지로 참 귀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만나 주셨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생선도 드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셔도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마음일 때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의 개념이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 모양 그대로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세히 아뢰세요. 그리고 먼저 아세요. 나의 자녀가 언제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때로는 채찍도 드시고 막 분노하시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성령 시대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시대가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을 꼭걸어 잠그고 다 자물쇠로 잠그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공간을 초월하셔서 딱 오세요. 그 이야기는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원리나 세상의 한계가 예수를 막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은 세상을 이긴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커 보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훨씬 부활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그런 시대가 제자들 앞에 도래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저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분노가 치밀고 약이 오르고 미워함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뭐 잘 안 돼, 평안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했는데 성경을 다시 보았더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믿으면 평안이 찾아온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사람에게 어떤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성령 시대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또 그 중간에 가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정확한 규칙에 따라 만나게 하는 이런 불편한 시대, 어찌 보면요. 근데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평안의 길을 열어놨다. 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이제 나는 평화의 길을 열었다와 동일합니다. 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평안의 시대가 열려졌다. 그리고 그 평안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완전히 그냥 평화가 찾아오고 성자처럼 다 수용하고 다 이해되어지고 하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 미움과 분노 혹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 분노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 멋진 평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고침받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어질 때 평안이 오는 것이지, 그저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마음은 이래? 전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오늘 뒤에 나옵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평안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공동체,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 공동체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 의하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들이시고 평안의 길을 여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이 구절에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가 무엇입니까? 누가 물으시다면 교회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있고요, 간혹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더 이런 식의 설명하지 마세요. 교회를 설명하실 때는 이 구절을 설명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묶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놓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구절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평안의 길. 참 좋죠, 이 말씀이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 평안을 잘 배운 예수님의 사도, 제자가 더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좀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이 평안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이 구절이요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들이 원수다, 외인이다, 소망도 없고 연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서로 원수였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그 원수 관계가 무너졌다. 13절.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죠? 이제 어떤 시대가 온 겁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고 서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평안의 시대가 왔다.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걸 화평으로 해놓으니까 헬라어 원어는 다 하나인데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이래서 좀 이렇게 헷갈리셔서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원어가 다 하나예요. 에이레네라는 원어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평강이라고 해도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원어입니다. 네. 자, 잘 정리하고 있죠? 이제 15절 중요합니다. 가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도 다 에이레네, 다 평강,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개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폐하셨다고 하고 있죠? 어떤 개념 하나를 폐해버려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게 해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을 규격으로 잡아서 다 조각을 내고 피를 다 뿌려버리고 태워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때 와서 어떻게 버려요? 이것을 더 이상 이거는 끝, 이제 끝,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개념이 바뀌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성막이나 어떤 양이나 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폐지해버리고 구약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만들었다. 16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이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나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 시대는 끝. 예수님의 시대, 성령 시대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만나게 하는 시대를 열으셨다. 그 다음 17절 볼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평안의 길은 가까운 자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을 먼 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뭐죠? 구약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율법 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었습니까? 가까운 자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는 이것도 이제 벗어나요. 성막도 사라지지만 무엇까지 벗어난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한 제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 멋진 도로 하나가, 평안의 도로가, 제가 이번에 야장을 다녀왔는데요, 새로 난 고속도로 참 좋아요. 한국 같아요. 막 터널도 있고, 그 고속도로 따라갔더니 바로 깜난도 지나고 야장이 바로 나와버려요. 5시간 안 걸렸어요. 시대가 개벽했죠? 이 하나의 이 원웨이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시대가 왔더라고요. 똑같은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한 길을 열어서 이제는 어떤 차나 누구든지, 그래서 어떤 민족, 가까운 민족이나 먼 민족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 평화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해당되잖아요. 한국말로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에 정말 큰 복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정리했고요. 마지막 18절, 이제 결론적인 정리죠.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정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예수님 얘기하다가 1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예수가 뭐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와서는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샬롬, 예수님도 그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를 통하여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를 딱 정리하십시오. 특히 18절, 예수가 성령으로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적은 분은요, 성령 시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배웠고 바르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드디어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성령 시대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세요. 성령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자기를 예를 드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게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에 왔다. 그 일을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몸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더 동네를 다니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 더 이상 하지 않죠?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이 일을 누가 대신 해내라는 겁니까? 내가 와서 한 일은 억지로 한 일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도 기꺼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 한 민족, 한 장소에서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만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대신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내가 세상에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이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자, 요한은 잘 배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순수한 동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동기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는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을 알고도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피가 다 뽑혀지고 뼈와 살이 다 분해되어지는, 각이 떼어지는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 불 위에서 남김없이 다 죄로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비참한 그 삶을 알고도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순수한 동기의 사랑과 본인의 사랑을 더해서 얼마든지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성령 시대가 되면 내가 너희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와서 한 모든 일들을 이제 나 대신 너희들이 하는 시대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외우시고 아시는데 17절은 약간 소외받는 구절, 그러나 더 의미가 있는 구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그 팻말은 들고 다니지 않으셔야 돼요. 불신지옥.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협박하시면 안 돼요. 너 나중에 지옥 어떤지 알아? 그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지옥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다 죽는다 이거 그렇게 협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제발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팻말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평안의 길을 가보자. 그렇게 따뜻하게 제안하면 어떨까요? 예. 그 제안은 삶으로도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좀 잘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와서 지옥도 얘기하시고 심판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모습 속에는 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했다. 이것이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삶이에요. 나를 봤지? 그렇게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요. 22절 가볼게요. 똑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참 감사한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1장 28절이죠. 성경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시차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부탁과 당부와 명령 또 권유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히브리어의 해석이 숨을 내쉬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숨을 내쉬며 그랬더니 아이고 이것들아 내가 한심해가지고 내가 참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라는 그 의미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이 받은 복,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복의 헬라어 번역이 숨을 내쉬며입니다. 좀 아쉽죠, 이것도. 한글로 좀 똑같이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원어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시대가 되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천국 가서도 배짱이처럼 바이올린과 색소폰 불면서 누워서 찬양만 하면 얼마나 침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우리 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능력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창조하고 개척해 나가고 만드는 그 기쁨의 보람을 느끼고, 저는 그렇게 천국 가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마음으로 인간을 다스려 나가세요.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땅을 정복해 가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어라. 내가 와서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하거라. 이게 그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22절 가볼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평화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언어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하여 하셨다면 이제 성령 시대는 그 시대에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도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을 더 이상 못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 모든 일은 누구에게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 때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부어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개척해 나가면서, 이름을 지어 나가면서, 그 에덴 동산을 개척해 나가면서 항상 무엇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성령 시대 때는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주었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 넣어 주셨어요.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성령을 받으라는 뜬금없이 갑자기 특별 부흥회를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라, 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본인이 평안의 길을 여셨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끝나고 성령 시대가 도래하는 이 역사적인 시간에 본인이 하셨던 일들을 누구에게 지금 다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이 잘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으신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되겠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부탁한 것 나처럼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봤더니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 용기나 너희들 마음으로 떠나가지 마. 아직 나가지 마. 물론 막 뜨거운 열정이 있겠지만 기다려.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 그래야지 세상 어디 가나 증인이 될 수가 있어. 누구를 만나든지 파워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기다려.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원하는 거예요. 급하고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 이게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벌겋게 떨어져야지, 뜨겁게 뭔가 팍 터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나는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없어요, 이게. 그죠? 제가 어릴 때 한 3년을 매일 9시마다 교회 갔습니다. 제가 아주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케이지 공장 했던데,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요, 9시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기도를 갔습니다. 혼자 기도. 예. 불을 다 꺼놓으셨고요. 근데 뭔가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뭘 받아보려고. 예. 뭔가 뜨거운 게 한번 떨어져라. 그래야지 내가 한번 이게 뭐 체험이 있겠다. 3년을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해도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아직 멀었나? 너무 어려서 안 주시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갈급하게 달라 그래도 뭔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변화된 건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큐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요, 예, 제가 성경을 1시간씩 읽고 갔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랑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풀어나가면서 정말 뜨거운 게 그때 있더라고요. 성경 9절에 있어요. 이게 성령이구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뽑히고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뭘 보고 하는데 그분들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 분들의 간증. 근데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뜨겁고 달고 오묘하고 말씀이 나를 산산이 분해하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삶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장제식 너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고 예수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있더라고요. 놀랍죠, 이 말씀? 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뭔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이들이 전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했나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이 약속까지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에게 의해서. 그죠? 떨어지죠? 그 다음 뭘 보십니까? 공부해 보세요. 첫 번째 뭐 하죠?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성경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가고 저기 가면서 뭐 하죠? 하나님 나라를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몸을 못 쓰는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리고 간원들에게 감히 가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맞아요. 맞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무리 험지라도 가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돌봐가지고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 서로 분업을 해요. 이거 우리 복음 전했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 되니까 교회 집사님들 세우자. 조직을 따로 세워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들 교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저거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저거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만 하고 있구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뭘 기록해놨죠? 이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셨다는. 이거 도대체 성령 받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가 있어요? 보세요. 지극히 사람적이었어요. 지극히 인정이 많은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가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맞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우리의 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민족은 나쁘고 저 민족은 우리를 침략했고 저 민족은 미개하고 저기는 못 배워 처먹었고 저기는 공산주의고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이건 저기 멀리 못 사는 사람이건 노예건 가리질 않았어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못 풀어냈어요. 성령 받으라가 무슨 얘기일까? 한국교회는 이걸 못 풀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나 봤어. 나는 이렇게 글 쓰는 거 봤어. 확 몰려갔어요. 그건가? 또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확 몰려갔어요. 이건가?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부딪혔다가는 100% 깨져. 베드로 쟤봐. 조금만 어떻게 한다더니 바로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나 욕했잖아. 쟤봐. 지 칼 싸움 잘한다고 칼로 내리쳤는데 어떻게 됐어? 그걸 바뀌었어? 좀 전에 도망가잖아.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으라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 있지? 그대로 해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35, 36절 보십시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빨리 읽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거 마태가 누구를 관찰한 거예요? 예수님을 관찰했잖아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하고 되게 친했어요.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이 언제 기록되어졌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 기록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서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기록이죠? 같이 다닐 때는 오히려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 안 도망갔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언제 다시 보여요? 성령 시대 때 마태가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 예수에 대한 삶을 기록한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 시대에 쓰여져요. 마태가 예수님하고 다니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힘드시지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강하게 전파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만 끝난 게 아니더라. 예수님이 뭐였던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병자를 마음 아파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안타까워하셨구나. 이게 이제 언제 보여요? 마태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마태가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자기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부자일지라도 혹은 외국인일지라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답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그래서 복음서는 전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쓴 성령 충만의 비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전부.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덟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 또한 이거 언제 기록해요? 성령 받고 기록하잖아요.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 보여요? 기도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범을 따라서요? 예수님 모범이요. 근데 내용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기 거 아래.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누구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의 열매잖아요. 기도는요, 자기 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얘기해서 관찰해서 뻗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의 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설교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잘해서 여러분이 장대식 목사 설교 잘하네. 맞아.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정확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공하셨잖아요. 기도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다 기록해 놨어요. 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38절 39절
예.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다 들어요. 아, 그래, 잘했다. 수고했어.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곳도 가고. 자, 우리 격려의 박수.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밀어줍시다. 이건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뭐라 하시죠? 알았다. 이제 그만, 너희들 사람하고 좀 떨어져. 한적한 곳에 좀 가. 잠깐 쉬어야 돼. 밥도 먹고, 응? 박광식 색소폰도 좀 듣고, 마음을 좀 릴렉스하고, 좀 맛있는 거 좀, 맨날 그 퍼만 먹지 말고, 좀 좋은 것도 좀 먹고 쉬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면 자기를 조절해요. 그냥 맨날 학대해서 내가 쉬는 것도 이거 죄지, 범죄야. 하나님 나한테 꾸짖을 거야. 나 열심히 살아야 돼.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성령 충만의 원리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 그만, 이제 좀 쉬어야 돼. 예수님도 쉬셨잖아요. 물도 마시고, 한적한 데 가시고.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기 몸도 관리하고요. 건강도 챙겨 나가고요. 물론 우리가 병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술, 담배가 지옥 가요. 그런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담배가 아닐지라도 몸에 해로운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설탕이든지, 그죠? 커피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으면 그것도 금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는요. 다음 일을 위해서.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의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다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21장 37, 38절. 여기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성경을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도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이방인이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삶을 자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고 때로는 쉬고 자기를 잘 조절하고 또 요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누가가 얼마나 지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뜨거워서 다 내려놓으리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삶을 존중해 나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더하죠. 읽어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는 뭘 기록해요? 요한은 지금 무슨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귀나이 기억나십니까? 여자여, 여자의 후손이여. 그런 얘기 말고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 하셨죠? 사촌에게 우리 육신의 마리아 엄마 이제 아들 잃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괴롭겠니? 우리 엄마 좀 보살펴줘. 이걸 왜 기록해 놨어요? 요한이 언제 기록해요, 이 성경을?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세상에서도 도리를 다 해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애 밥 해주는 것보다 부흥회 가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그 교회 가는 게 더 맞지.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아요. 나의 자녀, 나의 부모를 극진하게 모시고 돌보아주고 그게 먼저예요. 이게 장재신 목사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위하여 애쓰고 이런 삶들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의 삶을 그대로 모범으로 삼고 나를 따라와 성령 받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아닌 성령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 이별할 때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머리 깎으면서 이제 장로님들 우리 언제 봐요 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막 서로 갱그리아 내려가서 막 울고 헤어지는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따뜻한 인정이 많은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가 새로운 어떤 현상이나 새로운 어떤 파워가 자기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에 모르는데 성령 받으라고 어디 기도원 가서 제가 9시마다 기도회가 뭘 불을 좀 보여달라.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까요. 맨날 변하지 않는 교회 휘장만 보고 왔어요. 그거 너무 커서 빨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늘 걸어놓은 거. 몇 년 동안 그것만 봤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경에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고 계신데 엉뚱한 곳에 찾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봐. 나처럼 살아.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을 안 따라 하잖아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당부가 이것입니다. 성령 시대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해야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답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자기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는 일이 있고 만일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움직임 없이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가는 그대로 있다. 성장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딱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시고 관심도 있으시고 책도 읽으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따라가 봤더니 이 제자들이 실제로 복음서를 적은 제자들이 전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잘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애쓰심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헌신과 그 수고하심과 세상을 향한 그 뜨거움, 따뜻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보여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길이고 이 성령 시대에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따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